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의 문을 통해 축복이 들어옵니다. 축복은 어디의 문을 통해서 들어와요? 감사의 문을 통해서.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세계 정말 모든 나라들을 그 치안 국가라고 하죠. 그렇게 세계에서 높은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성경에 있습니다. 추수감사 이 유래는 바로 오늘 민축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그 한 해 동안 베풀어진 은혜, 이 곡식을 다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드리는 이 절기, 초막절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더 높은 또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치 대나무가 마디가 있는 것처럼 때마다 이렇게 감사하고 또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 초막절이 되면은 텐트를 치고요, 생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주 동안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자기들이 텐트를 치면서 생활했던 그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아파트 앞에 베란다에다가 그렇게 지금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이 초막절은 영적인 그 추수와도 연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 들어가는 절기와 이렇게 그 시기와 이렇게 맞닥뜨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니까 타작마당에 소출을 거둔 후에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그런데 이 타작이란 말이 계시록에서는 환란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과 광야를 다 통과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나안으로 우리가 다 들어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알곡과 쭉정리를 이렇게 나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들을 잘 이렇게 보관한다고 해서도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막절은 신앙적인 의미에서 보면은요, 영적으로 추수되어서 가나안 땅에 이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알곡과 쭉정이로 나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게 재판하는 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아니 저렇게 죄를 짓고 또 했는데 왜 저런 형량밖에 못 받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분노할 때가 있죠. 그러나 마지막 심판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 재판은 실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어떨 때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분명히 알고가 쭉정이를 우리가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절기는 꼭 지키라고 그랬어요. 세 절기. 바로 오늘 민수기에 나오죠. 그게 뭐냐면 무교절, 칠칠절,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애굽에서 구원해 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치 부모님에 의해서 육신의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얻은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육신의 몸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몸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77절이라는 것은 신약에 와서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초막절은 장차 이루어질 마지막 이 추수. 그래서 우리도 알곡이 되어서 영적으로 추수가 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미래에 또 완전히 이루어질 모습을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라는 말이 이 어원으로 보면
그 연극의 리허설과 똑같아요. 리허설. 리허설은 진짜가 아니죠. 그런데 리허설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진짜 연극을 할 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완성,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이제 영적인 이 추수를 할 때 그때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이 아름다운 이 지금 이 데코레이션 된 걸 보십시오. 이렇게 모든 과일들이 또 이런 것들이 다 소출이 되어서 열매를 맺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씨앗이 심겨지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전부 다 여러 가지 씨앗에 몸체가 있는 것처럼 신령한 몸들도 다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들을 하나님은 꼭 지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초막절, 이것은 바로 감사의 절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한 대로 첫 번째 감사의 문을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축복이 들어오고 원망의 문으로 축복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역대상 12장 40절을 보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또 이제 그들의 근처로부터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가 음식을 많이 싣고 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 무화과, 과자, 건포도, 포도주,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따라가겠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 돼가지고요 막 기뻐하니까 온갖 사방에서 좋은 것들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왕이 된 것을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면 온갖 좋은 것들이 동서남북에서 여러분 몰려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요 감사하기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제가 이 감사 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은혜로 이 간증을 들었는데 김희아 집사님인데 이분이 자기가 책을 냈어요. 김희아 집사,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분은 어렸을 때 자기가 태어났는데 얼굴에 이렇게 이 붉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엄마가 보니까 자기를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름도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 왔는지 생일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마가 그냥 자기가 키울 수 없으니까 이 김희아 이분을 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자기를 아수라 백작이라고 이렇게 놀렸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분이 이 구세군 아이들 돌보는 센터에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늘 기도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자기가 상처 있고 마음에 이런 아픔 문제를 정말 잊고 살았는데 자기가 23살 됐을 때 이제 23살 되면 남자친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느 날 자기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손으로 하나님 이 손이 지우개가 되어가지고 이걸 지워주세요 하면서 막 문지른 거예요. 근데 세게 문지르다 보니까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데 막 따가운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근데 자기가 그때 놀라운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 앞에 누가 서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 서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보면서 펑펑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그래서 그때 자기는 결단했대요. 내가 예수님 눈에 눈물 흘리는 삶을 앞으로는 살지 말아야겠다. 내가 내 얼굴 때문에 내가 슬퍼하지 않겠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 앞에 너무 감사하면서 결단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얼굴에 이 점이 붉은 상처가 있다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지워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피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가면서 아이들한테 야 너도 공부 못하면 저렇게 돼. 또 어떤 엄마는 미안하다고 하기도 하고 아파서 그런 거야 하니까 또 어떤 아이는 아이가 와가지고 자기에게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서 만져줬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상처를 줬죠.
근데 자기가 이렇게 결단하고 감사하기로 하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분에게 또 정말 놀랍게도요, 남자친구를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얼굴에 이렇게 상처 있는데 더군다나 또 암이 생겨가지고요, 피부를 또 이식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가 자기를 떠나지 않고, 또 그 남자의 부모도, 아버님도 이제 부인 안 계신데, 살다가 보면 상처가 생기는데,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못하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를 받아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너무나 남자가 잘생기고 대구의 장동건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참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분이 많은 교회에서도 간증도 하는데 그 인상적인 장면을 제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방송실에서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길에 데리고 다닐 때마다 너무 뿌듯했습니다. 저는 비록 이렇게 아프지만 아기는 너무너무 예뻤기 때문에 아기가 저의 자랑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가 엄마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만큼 아픈 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번 바꿨습니다. 아기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럼 아기를 상처받지 않는 아기로 키우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 아기가 넘어져도 저는 우리 아기에게 하는 말이, 예은아, 넘어졌는데 요것밖에 안 다쳤니? 하우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아기에게 한번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유치원을 갔다 오다가 넘어진 아기 손에 피가 나고 있었어요. 쫓아오면서 엄마, 넘어졌는데 요것밖에 안 다쳤어요. 다행이지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구나. 상처받는다라는 마음으로 엄마가 아기를 키운다면 아기는 상처받는 아이로 자랄 것이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요것밖에 안 다쳤네, 감사합니다라고 키우니까 감사합니다가 아이에게 심겨진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기가 자라서 이제는 1학년이 되고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운동회를 합니다. 운동회를 하면 또 많은 감사를 또 저도 해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분이 저렇게 TV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단하면 정말 축복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도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도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당신이 건강하지도 않고 이렇게 장애를 입었는데 아이가 오히려 건강한 것도 문제다. 당신 키울 수 없다. 전부 다 부정적인 소리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이렇게 나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고 하면 내가 상처받지 않는 아이로 내가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다. 감사를 가르쳤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도 그렇게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상에 보면 그 예쁜 아이가 있죠. 그 아이가 바로 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최고의 절정은요, 보니까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저도 순복음교회 목사고, 그리고 또 저도 많은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맨날 뭐 기도만 하고 예언만 하고 방언만 한다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요, 복도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요, 영적인 은사도 사라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은사가 변질되는 것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감사는 배워야 합니다. 시편 136편을 보십시오.
시편 136편을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136편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8절에 보니까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9절에 보니까 달로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21절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23절에 보니까 우리를 미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26절에 보니까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과거에서부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시편 기자가 찾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잘 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감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36편에 23절이 저한테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비록 비천하고 또 네가 비록 무명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문자 그대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읽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감사하는 날이죠. 그래서 감사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또 지금 감사해야 돼. 지금.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는 나중에 해야지 하면은 우리가 감사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이 감사하는 최적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감사해야지 하면은 그때 감사할 걸 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인도의 그 시성이라고 하는 타골이라는 시인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동방의 이런 등불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분 시 가운데 그런 시가 나옵니다. 어떤 청년이 이제 겐지지강에 앉아 있었어요. 석양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구나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석양이 점점 지면서 이제 깜깜해지면서 이 청년이 자기가 이 겐지지강을 바라보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던지기 시작했어요. 계속 던지고 또 던지다 보니까 어느덧 이 달빛이 사라지고 태양빛이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던지던 돌을 마지막에 이제 던지기 위해서 주변에 돌들이 없으니까 일어나가지고 돌을 찾아가지고 이제 딱 던지려고 하는데 보니까 태양빛에 이 돌이 비추는데 이 돌이 아니고 황금이었던 거예요. 황금 덩어리를 자기도 모르게 계속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회하고 울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만나는 사람 그리고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마치 황금이 아니라 그냥 돌덩이라고 생각하고 귀찮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던지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라나는 아이 보십시오. 저도 자라날 때 우리가 빨리 아이가 걷기만 해두면 좋겠다. 또 우리가 유치원 다닐 때는 우리 아이가 빨리 고등학교, 중학생 돼가지고 내가 돌보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만 다녀도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제일 아름다웠던 거예요. 집에 있는 사진을 보면 저희 부부가 젊었을 때 그 신혼 사진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뻐요. 야,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이쁘냐, 사랑한다 그 말 해주지 못하고 지금 와가지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 곁에 있는 분이 최고로 아름다운 그런 금덩어리 같은 사람인 거예요. 금덩어리 같은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 주위에 있는 이 모든 사람과 사건을 마치 우리는 그냥 돌덩이라고 생각하고 귀찮아하고 가치 없이 여기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분이 바로 황금덩어리인 거예요. 바로 옆에 계신 여러분의 아내와 또 남편이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보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도 이렇게 귀한 일이구나 하면 이 일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은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아유, 이 직장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이직을 했을 때 거기서 만족하나요? 그런 일 없어요. 이직해도 대부분 조금 있으면 아유, 옛날 직장에 나왔는데 하면서 또 다시 원망하고 또 다시 후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 직장, 가정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필립이 안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청빈을 강조하는데 자기가 유럽에 있는 어떤 수도원에 갔어요. 그런데 그 수도원에 보니까 옆에 글귀가 써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좀 쌀쌀해가지고 담요 하나 내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요청하려고 딱 하는데 밑에 보니까 또 하나 글씨가 있어. 그래가지고 무슨 글씨가 또 있나 보니까 저희는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진짜 청빈이죠. 여러분, 우리도 아침에 올 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오늘은 뭘 입을까? 오늘은 무슨 신발 신을까? 오늘은 또 무슨 양말을 또 우리가 신어야 되나?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는요, 그런 게 없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 여름 옷은 긴 걸 갖다가 소매를 걷으면 여름 옷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다시 피면 우리가 가을옷, 겨울옷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옷 때문에 걱정한 일이 없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냐면 우리는 어쩌면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 때문에 불평한다 이거란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늘 지금 이루어져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늘 앞으로 이루어질 것만 바라보고 막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금덩어리를 혹시 우리가 던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렸을 때 저희 딸 또 아들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딸내미도 보면 굉장히 어렸을 때 이뻤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이뻤는데 우리 딸 이렇게 이쁘네 하면서 제가 사랑해주고 뽀빼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 야 어지르지 마라. 응? 어디 가면 뭐 공부 열심히 해라.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옵니다. 그때 또 어떤 엄마들은 옆집에 있는 딸들을 보면서 우리 딸은 왜 저렇게 이쁘지 못할까 해가지고 그냥 머리를 갖다가 그냥 팍싹 당겨가지고 그냥 묶고 그리고 이쁘게 보이려고 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한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귀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막 커가는데 오늘 2부 예배 때 보니까 아이들이 벌써 컸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제가 벌써 저렇게 컸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 순간 한번 축복해주고 또 감사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말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못할까요? 단점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점만 바라보지 말고 장점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남미에 가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나라는 석유가 세계 매장량에 정말 손가락 안에 들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심지어 여성들은 몸을 팔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나라가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석유가 많은데 원망한 거예요. 국가에서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을 막 주면서 그렇게 선심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사람들이 됐을 때 사람들이 왜 우리는 또 더 안 주냐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좋은 거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원망거리만 찾죠. 그러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좋은 점을 바라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정신병원에 갔는데 밤에 어떤 두 남자가 창문을 열고 수지 그러면서 막 이름을 불러드려요.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저 사람은 왜 그러냐? 저 한 사람은
수지를 너무 짝사랑했는데 수지가 자기를 받아주지 않아서 수지 이름을 저렇게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돌아버렸어요. 근데 저 사람은 왜 또 수지 부르냐고. 저 사람은 자기 수지가 귀한 줄 모르고 맨날 원망하고, 그리고 나 수지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다가 우울증 걸리고 결국에는 돌아버려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밤만 되면 수지 너 때문이야. 수지 왜 나와 결혼을 해주지 않아. 서로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너무나 귀한 수지를 모르고 한 사람은요 얻지 못한 그 수지를 향해서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옛날에 어떤 남자가 저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그 미스터김이랑 헤어진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스터김을 만난 어떤 여자분도 지금 죽도록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 곁에 있는 배우자, 지금 또 만나는 사람, 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분들이 정말 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황금덩어리입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저도 부모님이랑 너무 이 목회할 때는 누가 그러더라고. 목회는 목회만 해야지. 주일이 얼마나 바쁜데.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키우고 뭐 정말 교회에서 일할 때는 정말 아예 그냥 교회에서 아파트 하나를 얻어줬어요. 거기 살면서 교회 일만 젊었을 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나이가 아이들이 크고 제가 부모님이랑 여행이라도 한번 가고 싶은데 이제 부모님은요. 여행도 할 수 없어요. 꽃구경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렇게 건강이 약해진 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효도하는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모님한테 우리가 사랑하고 효도하는 것도 늦추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우리 부모님 집 사드릴 겁니다. 집을 사주는 것보다 지금 용돈 주세요. 어떤 분은 맨날 집 사준다고 하다 보니까 10년이 됐더라고 보니까 아직도 그냥 여전해.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에게 아버님에게 용돈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들이 주는 것도 잘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권사님이랑 제가 이제 차를 모시고 가면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우리 딸들이요 우리 어머니 좋은 걸 사드렸거든요. 옷을 사드렸는데 어머니가 야 이런 건 내 스타일도 아닌데 이거 왜 사왔냐 그러면서 이 옷을 팽개치더래. 그래가지고 너무 딸들이 속상해가지고요. 그 이후로는 어머니 사드리는 것도 안 사드리고 먹는 것도 안 먹고 아니 지금도 어머니가 너무 마음에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주더라도 감사함으로 잘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토를 달지 마세요. 그 사람의 동기가 선하다면 하다못해 사탕 하나라도 아유 참 좋은 거 줬네 하고 해야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감사할 때 우리가 촛불을 보고도 감사하면 달빛이 오는 거고요. 또 달빛을 보고 감사할 때 햇빛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감사는 지금 하는 것이고 감사는 심는 겁니다. 감사를 심어야 돼요. 강진문 목사님이 책에서 그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도토리 하나에 그 속에 숲이 있다는 거예요. 숲이. 그러니까 도토리가 심겨주면 나무가 되고 나무가 또 도토리 상소리를 막 흩트리게 되면 그 상소리 이 도토리들이 전부 다 이제 숲에 퍼져가지고 큰 숲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주일이 되는데 우리가 감사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에 어떻게 해요? 감사의 숲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 보시죠. 우리가 어떤 일이 되든지 우리가 감사하면요 주변에 나도 모르게 감사의 숲이 내 주변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도 모르게 덜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그러면은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아는 성도님이 마사지 숍을 하는데 거기 어떤
우리로 따지면 부작교회 목사님이 오신대. 예. 근데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오면은 그렇게 두 사람이 막 원망하는데, 그리고 막 그냥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도 싫고 사람도 싫고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성직자라 할지라도요, 남을 따지고 비판하면 그 자리에서는 아유 그래요라고 할지 모르지만 뒤에 가서는 아유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에, 여러분 신앙의 완성은요 뭡니까? 감사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완성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늘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시편 여러분 23편 아시죠? 시편 23편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평생에 선하신 가인 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젊었을 때는요, 사울에 의해서 맨날 쫓겨다녔어요. 그 엔게디 광야는 완전히 거친 광야, 그리고 나무들도 가시나무밖에 없습니다. 뭘도 없어요. 그런 곳에 쫓겨다녔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모든 전쟁에서 가는 것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왜 승리했을까요? 그 전쟁터가 바로 다윗이 쫓겨다니던 엔게디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 사막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가 쳐들어오면요 벌써 어디로 오는구나. 조금 어디로 가면 거기는 골짜기가 있고 거기는 낭떠러지가 있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자기가 젊었을 때 고생하면서 이미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록 지금 실수가 있고 넘어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하박국 3장 10절로 우리가 1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열매, 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양이 있고 소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 여러분, 그게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의 양과 소가 없어도 뭐가요? 하나님이 계신 게 좋겠어요? 예? 이거 마치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안 계셔. 예. 근데 그 어머니가 없는 이 고아 집에는요, 먹을 것이 많아요. 옷도 많아요. 그 집이 좋아요? 아니면은 우리가 집에 아무것도 없어도 어머님, 아버님이 계신 집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잠깐 생각하면 먹을 게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요, 엄마 아빠가 있는 게 훨씬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지금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인해서 난 감사합니다,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추수를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알곡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지금 감사하고 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간증을 잠깐 나눈 그 집사님처럼 감사는 내가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아니에요. 보니까 감사는요,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단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김혜아 집사처럼 비록 남들이 볼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대요. 당신은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다. 당신은 애도 안 낳는 게 좋겠다. 그렇지만 감사하니까요, 저렇게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여러분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보니까 그 차인표 씨, 신하라 이런 분들도 이 사람이랑 이 김혜아 집사랑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차인표나 신하라 씨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감사하니까 놀라운 사람들이 주변에 다 붙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반드시 축복의 문은 열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하면 축복이 들어옵니다.